이번 6월 달에는 참 여러 가지로 일들이 많았었고 또 저에게도 참 은혜가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참 많은 은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참 성령님의 그 은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가끔 가다가 항상은 아니에요. 사실 뭐 24시간 동안 매일같이 아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계속 체험하게 하신다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 언제나 제가 느끼고 또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야, 이때 참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셨구나, 참 역사하셨구나, 인도하셨구나. 특별히 정말 세상 안에서 살다 보면 어려움이 너무도 많잖아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였을 때에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 이런 성령으로 인하여서 정말 항상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정말 외로움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셨고요, 즐거움 속에서도 더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고, 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그 길로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그렇게 다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바라봐야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들은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운데 감동과 그 감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삶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 먼저 이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세상 사람들은 먹어야 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와 평강과 실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성령 안에 산다는 건 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을 다 떠났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서 흩어진 이들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함께 다시 모입니다. 뭉쳐져요. 그래서 그 뭉쳐짐을 통하여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안 계실 때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힘들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 앞에 그 앞에 서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 제자들에게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랬을 때 분명하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의 위로자가 될 것이고 너희의 그 지혜자가 될 것이고 너희의 상담자가 되어서 그래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요한복음 우리 14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서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함께 있는 보혜사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십니다. 성령이 함께 있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능력이 있으면 그럴 때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느 때는 영적으로, 어느 때는 육체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육체적으로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어느 때는 숨어서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것은 그냥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이셨고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함께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신, 하나님의 그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이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이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흥분되겠죠. 아마 이때 그 기분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자기들이 비록 배신을 하였지만 예수님의 그 행동으로 봐서는 용서하셨고요. 그 행동을 통하여서 또 자기가 분명히 죽은 것을 보았고 분명히 죽으셔서 그 무덤 안에 들어간 것까지 그들이 많은 소문을 통하여서 알았고요. 또 요한은 직접 그것을 보았고 또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직접 봅니다. 막 익사이트 되고 아주 마음들이 굉장히 막 그냥 흥분되어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어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오늘 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너무 흥분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한국말로는 이렇게 편하게 되지만 영어로는 미완료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해서 제자들이 흥분이 되어서 계속 예수님에게 그러한 뜻으로 자꾸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질문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흥분이 됐고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그랬었기에 그들이 그랬을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계속 물어보았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물어본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이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건 정치적으로 회복할 때, 우리가 로마로부터 회복을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두 번째는 이 시기가 지금 바로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큰 능력의 왕으로 오시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이때이므로 그 로마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풀어줄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왕자에 앉은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 제자들은 저런 것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물음을 대비하여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직 때가 안 됐고 아직 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일단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 끝난 것이 아니까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때와 시기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때와 시기는 누구의? 하나님의 그러한 권한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에 맡겨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알 바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니. 혹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말세가 이때다, 말세가 몇 월 몇, 이거 다 이단들입니다. 예수님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권한 안에만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상황에서 말세가 되고 하나님이 그 만약에 마지막 때가 이르는 것에 너희들의 그건 관심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관심 두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면은 굉장히 좀 헛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면 헛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항상 이런 것만 생각하였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았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두고도, 정말 하늘나라에 가실 예수님 앞에 두고도 그들의 모든 중심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권위와 세상적인 것과 세상적인 모든 그러한 권한들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 답답하게 그들에게 진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좋을 때 우리 인간, 우리 인류에게 가장 멋질 때 그 일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것이지 그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보내심을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그 보내심, 그 충만함 속에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임하면은 어떠한 상황이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바로 증인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증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증인. 이 증인이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법적으로 이 증인은 모든 상황들을 바꿀 수 있는 자들이 증인이더라고요. 보니까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충만한 그런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능력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증인에게는 항상 능력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 오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인격적인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여러분, 인격적이다. 여러분, 신앙은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격적인 것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뭐 어떤 그냥 막 잠자는 것으로 막 이상하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십니다.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 속에 계시는 것을 우리의 지적인 또 정적인 의적인 것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먼저 읽어보시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느냐?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지식이 있고요, 우리에게 정적인 것이 있어서 그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아,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었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간적인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느낌을 통하여서 깨닫고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그 모든 능력은 또 증인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능력을 받느냐면 이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표적. 사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많이 보면 그 가운데 항상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미적 그래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이 붕 떠서 날아서 무슨 날개짓을 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올라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상상 이상의 것이지만 그런 상상의 이상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전혀 믿지 못하는 이들, 믿을 여건이 안 되는 이들, 절대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성령님께서는 변화시켜주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8장 3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정말 다른 종교나 우상을 숭배하였던가 아니면은 잡신을 섬겼던 이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절대 믿을 수 없었던 사마리아 땅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표적을 근데 목사님, 나는 한 번도 안 보이는데요, 난 한 번도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요엘서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신 그 특송하신 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나의 영을 누구에게? 모든 족속과 모든 만민에게 부어 줄 것이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보내신다는 겁니다. 왜 보내십니까? 성령께서 왜 보내셔요? 심심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빈둥대는 거 도저히 볼 수가 없어 보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진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나가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쿵덕거려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도 복음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뭔데? 그리고 사실 모두가 다 죽어가는 영혼들이거든요. 저 또한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모든 이들은 다 죽어가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죄는 모든 이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될 그런 인간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형상을 찾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근데 저렇게 죄를 지은 자들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귀가 딱정이가 안 들 때까지 제가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드릴 겁니다. 아니, 깨달아 알아서 변화될 때까지 저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저 영생,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영생을 받은 자들이 나가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영생을 줘야죠. 생명력을 줘야죠. 여러분, 생명력 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가셔서 나가셔서 생명이 불불 끓는 그 생명력을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죠? 죽어가는 곳에 들어가서 생명력이 있어서 다시 살림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생명력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나 죽어가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생명력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또 여러분 모두가 멸망당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세요.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질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은 끝까지 입술을 꽉 깨무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시기만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계속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낼 때에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만 읽어도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면서 큰 은혜가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그런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이들이 모두가 멸망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글씨를 읽는 분들, 글씨를 읽을 수 있는 분들, 자막이 다 보이시는 분들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여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크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저 말씀 안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두근거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다시. 아침을 안 드셨는지 아니면 아침이 다 소화되셨는지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한테 될 수 있으면 이제 안 읽히려고, 왜냐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중요한 것은 꼭 읽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읽으셔야지.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 다른 사실 예화를 들면은 설교가 재밌게 빨리 끝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으면 요새는 말씀이 없어요. 너무도 없어요. 말씀들이 너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가지고 꼭 다시 묵상하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말씀만이라도 이번 주에 생각나지 기억하시고요. 잊지 마시고 한번 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배에다 힘을 좀 주세요. 배에다들 다들 힘 주시고요. 크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저 영생을 얻는 그 영생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래가 성령을 주셔서 그 권능을 주시는 그런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의 확장입니다.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에는 지경이 넓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 지경이 안 넓혀져요. 왜냐하면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나 움직이는 자들은 지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넓은 지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점점 지경을 넓혀가면서 복음의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지경이 점차 넓혀지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점차 지경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지경을 안 넓히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뭐냐면 썩어져요.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썩어져요. 썩어지는 것들은 냄새나요. 그리고 더러워져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게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살 수 없고 혼자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경이 넓혀져서 점차 많아지면 살아가는 거잖아요. 생명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있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더 넓히시기 위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곳에 생명력을 넓히기 위해서,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냥 한 곳에만 있어서 그 안에서만 그냥 아웅다웅하다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좀 지경을 넓히시자고요. 좀 보는 귀도 넓히시자고요. 넓히실 때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넓힌 그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도 넓혀졌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퍼져서 유럽과 소아시아와 유럽과 또 다른 지역까지, 북아메리카와 모든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넓혀질 수밖에 없고요, 생명력 있는 교회는 지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사람과 죽은 교회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냥 그곳에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내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이번에 연애를 통하여서 이제 모든 목사님들을 한 분 한 분씩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제 한 분씩 부르면서 이제 픽스 어포인먼트를 해줘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제 감리사님이 교회를 부르면 감독님이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서 그 목사님한테로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한테 막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저야 이제 우리 그 한장로님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를 해주셨지만 참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심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심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절대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인간적인 뭔가, 인간적인 세계와 인간적인 관점을 가져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더 큰 그런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이렇게 성령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를 그에게 주렁주렁 열려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이들은요, 이 성령의 은혜로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져요. 그 열매들이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다. 그리고 온유와 절제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가게 만듭니다. 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 사랑의 열매는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뭐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좀 충성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좀 열정을 내야겠다. 이번에 이제 좀 새롭게 좀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제가 커미트먼트를 좀 헌신적인 또한 이렇게 충성된 모습으로 좀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성령이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보내실 때 이런 모든 열매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하시. 왜 열매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이 열매가 없으면 나의 습성과 나의 계획과 인간적인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저런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요, 예전에 나의 그 잘못된 습성들, 안 쓴 뿌리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계속해서 올라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도 못하고 또 하나님 믿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저런 성령의 열매가 계속 주렁주렁 열게 되면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가라앉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오늘 제가 목사 칼럼에도 썼습니다. 우리 신앙의 그 연합감리교회 선배들은 이게 서치 라이더들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자들이에요. 저는 참 항상 연애에 가면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는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 죽음의 모습으로 이제 가야 되는, 사실 이 서부 개척 시간에는 그 시대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말을 타고 가야 된다는 것은 참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요, 제가 이제 캔사스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캔사스는 굉장히 시골입니다. 근데 시골이 깊숙이 들어가서 맥도날드를 가려면 30분을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만큼 아주 시골 구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면, 저희가 이제 친구 집에 갔어요. 그래서 하루 아침에 딱 일어나면 다 알아. 미국 사람들도요, 되게 강해요. 한번 딱 소문나면 그 동네가 금방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블랙패스를 먹으러 딱 가면 다 알아요. 저 누구 집에 어느 목사님이 온 친구라면서 다 알아요. 근데 그러한 곳에, 그러한 아주 구석진 곳에 교회가 꼭 있습니다. 왜 있는 줄 아세요? 말을 타고 다녔던 선배들이 꼭 항상 같이 갔던, 그들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우편 배달원이었어요. 우편 배달원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곳에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곳에 이제 교회들이 자꾸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총구석에도 막 그냥 교회들이 서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열정,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들이 그렇게 죽음의 사선을 넘고요, 1년 동안 다니면서 참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을 타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 뭐 이제 풍토병도 있을 것이고 야생 짐승도 있었을 것이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굶주림, 누가 먹여주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죽어가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나서 연회에 딱 모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게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저는 이제 이 캘레바다 연회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고 이제 한국 목사님들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렇게 좀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니까 많이 알더라고요. 근데 밖에서 만난 것과 연회에서 만난 건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 동료 의식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많이 껴안고 같이 허그하면서
정말 힘들었지, 고생했지.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그 파송 노래가 바로 그 노래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어려움 속에 모였지만 우리가 다시 이제 파송이 되면 내년에는 꼭 다시 만납시다. 이러면서 보낸 거거든요, 세상에. 여러분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 뵐 거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저 교회 문 밖을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분명히 보내셨다. 성령님께서 나를 분명히 보내셨다. 나를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보낸다. 그 믿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보여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는 성령님께서 보내주셨을 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심을 확신합니다. 주여,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